양과 염소라는 제목 두 번째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25장은 그 첫 번째가 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비유가 하나로 행하고 있죠.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하여서 이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가 결국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우리 지금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필요하고 사순절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들이 왜 필요했는가? 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은 안 되는 우리에게 닥쳐질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질 미래가 있고,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때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시간 앞에 서게 되어질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피하거나 이 시간에 임할 때에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고요,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영생과 영벌의 구분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질 자들은 영생에, 염소의 무리에 들게 되어질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영생과 영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판단이 사실은 없어요. 이 심판은 굉장히 간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되는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은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생과 영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벌만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체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하여진 자들이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속받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양의 무리에 영생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통곡과 탄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이 날에 반드시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과 염소의 분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여러 가지 분리와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죄를 범해야 돼, 초범도 있을 것이고 상습범도 있고 살인자와 같은, 그리고 종신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성경은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합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이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인과 의인의 구분만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딱 이 두 구분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비중을 두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운명에 관한 일입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믿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놀 거 다 놀고서 할아버지 돼서 할머니 돼서 할 거 없을 때 심심하니까 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심판에 임할 일에 대한 확신이고 증거이기도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주께서 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라면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고 영생에 이르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사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은 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있거나 번복되어지거나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해서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운명에 관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34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34절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게 되어지면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온순하고 또 그 목자의 말을 잘 듣는데 염소는 좀 거칠어요. 다혈질적이 들이받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두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시켜서 논다라는 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게 되어지면요, 혼란해지고 다치는 일이 생겨지고 잘 이렇게 풀을 먹고 그 풀을 먹고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양을 오른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른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오른손이 누구에게 올려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한 그것은 상속권의 문제거든요. 이 오른손이 올려지는 자가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상속 받으라.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이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자들에 대한 오늘 34절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속받는다. 그리고 상속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에 관하여서는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것 같이 이것은요, 어느 일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 여기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감옥에 찾아가 위로를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소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4절에 의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이 일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 증거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약속과 또 상속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증거들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의 권한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어떤 결핍과 억울함과 상처받음과 슬픔과 어둠에 관하여서 어떤 태도들을 갖느냐를 보면 내가 양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날의 심판을 아무도 면제받지 못하는데 그날에 반드시 이 구분이 있어질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내 안에 있어지는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었던 것이 우리 청년 한 명이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 전체 금액이 개인당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항공료가 조금 비싸져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 기간에 맞춰서 휴가 기간에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항공료가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까지 64만 원 항공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뜨기 전에 선교비는 다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잖아요. 좀 부담이 되는데 이 금액을 준비하는 가정에, 이것을 준비하기 어려운 그 가정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교비도 내면서 그 가정의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양의 무리에 속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문제없고 나만 어떤 사회적 기준과 윤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많은 연약함과 슬픔과 안타까움들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복주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축복되어진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내재해 있는 그 영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관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그 일에 관하여서 의연하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아니하고 둔하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어려움들은 또 다른 양태일 수 있겠죠. 우울증을 겪고 있는다든지,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다든지, 고독이라든지, 또 독거라든지, 아니면 홀로 편부모나 가정에서 살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이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 빼박이죠. 여러분식으로 표현하려면. 예수님한테 잘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헐벗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입으실 옷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먹으실 게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어요?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예수님을 찾아뵙고 잘 지내시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럼 당연하게 가지. 그렇게 예수님한테 잘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한테 잘했어. 그럼 당연히 가죠. 당연히 영벌이죠. 이건 무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사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히브리서 2장 11절 확인하기 원해서요.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0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룩하게 하신 일이 우리 적용되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뭐래요? 여기서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라. 부끄러워하시면서 얘기하신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얘 내 형제야, 내 동생이야, 내 자매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 관하여서 가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 자매에게 행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게 행한 일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행한 것은 누구에게 행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도 행한 것이지만 예수님께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때 양과 염소의 구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 행한 일을, 예수께 어떤 일을 행하여 했느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옆에 계신 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양이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또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성공을 향하여서 나의 그저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적 증거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셨다라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면, 그리고 상속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세속에 물들거나 세속을 쫓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없다. 오늘 이 결론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찬양팀도 하고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북받치는 그런 열정과 소원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은 의도적일 수가 없어요.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육되어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약속하고 3번 기도해서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결국 그 습관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는 귀한 것이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그 내적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걸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왔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운 거를 얼마 도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죠. 너무나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일상이에요.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구원하며 교회를 이끄는 일들이 있어진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축복이 가득하며 소망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새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온전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